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적 추수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추수하면은 열매지요. 우리 하나님을 농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잘 여물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본인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도가 이제 사도의 이게 지금 이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대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이고 또 그분의 자서전이고 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분이, 사도는 이제 가장 높은 직급이죠. 보면은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 있고 교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직급인 이분의 이런 그 상태가 어떤가, 이곳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리면서 특별히 오늘 읽을 고린도후서 1장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요약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는 장성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우리들의 5가지 메시지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 이제 잠깐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태리, 그리스, 이쪽이 터키입니다. 이쪽 바다가 있죠. 지중해와 에게이에 있는 여기 고린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실존했었던 이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또 이렇게 바닷가, 여기 보니까 상업적으로도 매우 이제 번화하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저기에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윤리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많은 사람이 드나듦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조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그 당시에 전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담당하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시지푸스래요. 근데 이 시지푸스가 너무 교만하여 가지고 신들의 왕에게 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벌을 받았냐면 큰 바위를 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이렇게 크게 올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산 정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올라가는 동시에 저돌은 다시 또 미끄러진대요. 바닥으로. 그러면 또 가서 저돌을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도록 이 고린도의 신이, 그런 신 밑에 지금 이 고린도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시지푸스 같이 모두 교만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그러나 열심히 그러나 힘들게 모두 다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리고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졌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차곡차곡 문제없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져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고린도 교회는 3년 만에 수많은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12가지 문제 해결책을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해결책이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역시 이름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1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다시 또 보낸 책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연결되어서 같은 대상자에게 바로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서에서는 맨 첫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연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열매가 돼서 우리가 그쪽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2가지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으면 그 자체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여기 보면은 위로가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계속적으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위로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위로의 하나님. 자, 그럼 우리가 알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 리더의 첫 번째의 모습과 열매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학위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바로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역량이에요. 역량. 한 개인에게서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떻게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이거 엄청난 역량이에요. 역량.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의 이 어카운트에 머니가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재력이 아니고요. 성경은 위로 파워를 바로 역량의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이 위로자는 어떻게 이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필수로 여기 끼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이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위로의 목적이 뭐냐면, 위로의 목적이 그 문제를 없애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여러분. 이 위로가 그것을 견디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여기 필수로 그러니까는 끼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또 다가온다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숙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1장 8절에 이렇게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때 아시아는 현재 터키의 남서쪽을 이야기합니다. 그 터키 남쪽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선 환난을 좀 여러분이 좀 꼭 알아달라. 여기 보면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꼭 알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강조용법이라는, 강조용법.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쓰는 이게 당시의 이 문체가 이중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부정을 하면서 꼭 뭘 알아야냐면은 자기들이 고난받은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고난이요,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 여기는 여기 썼지만 요만큼 썼지만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이 쭉 나오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39대나 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뭐 내가 구체적으로 쭉 고난받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이제 11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다. 편지에 쓴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받은 것을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예요. 로마도요. 이 주님의 초림 때나 주님의 재림 때는 이 영적인 시츄에이션이 같아지는데요. 이 주님이 초림이었을 때 이때 로마는 또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고난은 수치예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모두 피해야 좋은 일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1장 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지 돼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된 것만을 보고하기를 원하지요. 어디를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 일로 영접을 했는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교회가 서지고 뭐 센터가 서졌는가. 또 그렇게 해야 듣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쭉 쓰고 있는데 이 고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 내가 이렇게 나와 디모데와 우리 팀이 이렇게 고난받은 것을 너희가 꼭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이중용법, 강조용법인데요. 이중부정이죠. 이 강조용법은 우리가 정말 강하게 마음에 받아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강조용법을 하실 때 보면 어떻게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기를 원해서 진실로를 2번 쓰시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둘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용법을 이렇게 이중부정용법으로 당신이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중부정 용법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다. 이것이 4군데 쓰였으니까 참조로 사도 바울이 뭘 꼭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지요. 로마서 1장 13절에도 바로 이렇게 꼭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때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3절에도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러 로마에 가려고 했었으나 몇 번이나 길이 막혔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고난을 꼭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거든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2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이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광야라는 것은 5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서 광야에 5대 광야가 있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니까 우리가 꼭 알아보라 하는 5가지가 또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보면은 너희가 금송아지 신앙이 되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남 탓하는 거 절대로 버려라. 그리고 성경 말씀 안 믿는 거 버리고 성윤리 확실하게 정해야 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
요 5가지가 5기둥, 이것이 완전하게 새 정비가 돼야 바로 광야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이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라라는 것,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믿음을 성장하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조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보면요, 고난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싫지요. 다 싫은데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안 당한다, 없다, 그러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뭘 만들죠?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이 더 가는 거예요. 소망에서 더 가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고난, 환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에게 인내심,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엎고 뭐든지 하면은 한댔다 안 한댔다 그냥 오래를 못 가는, 못 참어.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한다 그랬으면 좀 쭉쭉, 이거가 첫 번째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내. 이렇게 인내를 좀 쭉 하고, 인내는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계속 견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참아내는 것도 똑같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하죠. 인내 다음에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은 뭐냐면 마치 용광로에서 돌을 집어넣는데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뜨거운 불 속에서. 이 고난이죠. 그래서 금이면 금, 은이면 은 하는 보석이 남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쓸데없는 것을 빼내는 작업, 이것이 고난의 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사람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사람에게 아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잡으면 바라면, 여러분. 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 다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나를 갖다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딱 보면 돈을 의지하죠. 병을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죠, 여러분. 이게 프라이어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돈이나 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서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는 것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후에 바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열렸어요. 그때 연세가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이게 결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의지하고 가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교회로 달려가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온의 대로예요.
그런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인생에서 겪을 때 그 눈물 골짜기는 그 후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샘이 터진다.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샘이 터지게 된다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업그레이드잖아요.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이 소망, 소망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요, 이 모든 것에 고난이 필요한데요, 이 고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자기가 여기서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은 이제 뒷부분이고요. 맨 처음에는 하나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당시로서는 힘에 겹도록이라는, 힘에 겨워, 이 힘에 겨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요, 바로 우리가 견딜만한 환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견딜만한 환난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견딜만한 환난이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니까 견디는 것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힘에 겨운 거예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 이럴 때 아니야, 힘 견딜만한 환난이라고 했어 라고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또 먼저 고난받은 사람이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 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속사람. 여러분, 믿음은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질그릇이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고, 보화의 가치만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바로 이렇게 보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는 그게 또 유언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자서전, 고린도 후서는, 또 디모데 후서는 유언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내가 안다. 어떤 분인가 안다. 그리고 그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신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알아줘야 우리가 기대지. 이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대지지가 않아지잖아요. 돈은 확실하고 의사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보여주니까, 안 다가오니까 의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내가 의지하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바로 사도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다 죽는 줄 알았지만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만큼이 또 우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큰 상황에서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시고 있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건 바라노라가 아니고 믿노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때문에 지금 허락하세요?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바로 이것을 또 교회적으로는 서로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끝에서는요, 자기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죽는다 이렇게까지 갔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다고. 사도라면서. 여러분, 사도니까 이런 걸 고백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수한 거,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내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반석 후에 지은 집과 모래 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반석 후에 지은 집이나 모래 후에 지은 집이나 둘 다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온다는 거야. 고난은요 다 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오는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믿음이 까버리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업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깨달았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학년을 올리고 이제는 하이스쿨, 컬리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이런 완전한 믿음의 모델로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마음에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12장의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셨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약해, 못하겠어. 하나님, 나는 길이 없어요. 내가 이제 지혜도 끝나고요, 지식도 끝나고요, 육체도 끝나고요, 더 이상 길이 막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가장 강해. 왜 강하지? 강한 자가 거기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SOS를 보냈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성숙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성숙의 지표예요. 내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우리가 성숙의 지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무조건 고난은 싫은 거야. 그치? 무조건 싫지, 무조건.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성숙의 지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어떻게 되니까 12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대한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목표는 뭐냐?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그 사람 사이에다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야. 내가 그 사람을 해서 해준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저렇게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은 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이런 관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 진실함, 바로 은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쓸 이때쯤에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막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하는 무리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서나 후서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대적,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대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첫 번째. 당시의 로마의 가치관이 강함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고난을 받으라고 해? 그리고 자기도 맨날 저렇게 고난 중에 있어. 강하고 뭐 세상 거를 가진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워라. 그리고 부활의 권능만 알면 되지.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하기로 다 작정을 했다고.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쁜 거야. 첫째는 세상에 잘 되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에 고난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물결이에요. 두 번째 물결은요. 오늘 24절에도 있잖아요. 여기 24절에 우리가라는 것은 이건 바울과 디모데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밑에서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준 거야 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 수하에서 컨트롤해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지금 일정을 바꾸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실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다. 왜냐면 사도 바울의 인포메이션을 다 소식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고 보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내가 거기를 가기로 다시 일정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바꾼 것이다 라는 것을 변명을 한 것이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본인은 자꾸 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 예수님이 뽑아놓은 12사도가 12사도지 이건 바울은 그 이후의 분이잖아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크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그러하지만 그 뒤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변명을 해요. 여기 1장 1절부터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가 전한 이 메시지가 흐려질까 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엉터리야 가짜야 이렇게 매도가 되면은 그동안에 전한 메시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입장을 열심히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서로 아는 때야.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그렇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주 예수의 날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성숙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 성숙의 지표는 뭐냐? 성숙의 지표는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라는 거야. 예고 아니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라고 하는 것이 아멘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아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였다가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하잖아요. 예가 아멘이에요. 아멘을 해. 그런데 왜 아니오가 되지? 지나고 났는데 환난이 또 와.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또 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된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 예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인 것이에요. 이게 기도응답이 없으면 아유 또 뭐 그냥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또 다른 걸로 합리화를 하거나 아유 교회 다녀도 그냥 또 그렇고 그런가 보다. 내 생각으로 넘어가. 그래서 바로 겉하고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겉하고 속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마치 이 벌로인데 펑키가 같이 겉은 빨갛고 두꺼워 속을 잘라보면 속은 펑이야. 아무것도 없어. 겉은 퇴치라 무덤같이 하나님의 말씀 줄줄 알고 예 아멘. 근데 뭐예요? 조금 지나고 나서 응답이 안 오고 환난이 거듭오고 그럼 뭐예요?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생각은 뭐예요? 세상 생각,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 그 생각대로 살아. 이런 것의 정도 문제. 이것이 어느 만큼 이해가 끝까지 가느냐가 성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말한 것을 그대로 책임지시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거든요. 자, 성경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세상 끝나 나 죽을 때까지 또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느끼지. 이거 믿는 거예요. 네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니까. 찾으면 하나님하고 컨택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하고 컨택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아. 근데 뭐 이걸 하려니까는 이렇고 저렇고 핑계가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고 안 되는 것 같고 바쁘고 속는 거죠. 그러면서는 말씀을 그냥 놔버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그냥 찬양이나 부르는 거지 껍데기 입으로만 하는 거지 속은 비었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그냥 아멘 예 이것을 바로 이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된다. 끝까지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게 예수인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기도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의 언제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였어.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리는지는 과정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통해서 네 후계자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무슨 수가 나겠지? 과정은 모르지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만큼 그대로 붙잡고 그를 가느냐. 이것이 성숙의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 없으면 금방 버리는 거 여러분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예로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로.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내가 그걸 끌고 나가는 그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합해져서 내 믿음이 올라간다니까. 부족했으면 아까 정말 힘에 겹도록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나한테 그냥 까박까박 죽다 깨어나면서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문제가 열매가 되려면 업그레이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업그레이드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고 계세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열매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정말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요 순간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일면에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바로 나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은 그냥 나를요 세 가지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 인, 보증,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그전 성경이 더 이해가 쉬워요. 그전 성경은 뭐냐면 나를 굳건히 접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에 접붙이는 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인다는 거예요. 나를 굳건하게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나를 접붙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접붙이니까 포도나무 속에서 진액이 와서 이 가지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기름이 바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가지를 통하여서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접붙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접붙인다는 말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께 굳건히 접붙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접붙이지? 붙이는 것을 여러분 딱 붙게 한다. 예수님께 붙게 하는 영적인 크레이지 글루가 있어요. 영적인 크레이지 글루가 뭘까요, 여러분? 뭐를 우리를 딱 붙일 것 같아? 뭐를 붙일 것 같아?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끝에 부른 찬양이 있어요. 보혈입니다. 영적인 크레이지 글루는 주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게 하는 거야. 단단히 붙게 하는 거야. 단단히.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이지 글루 접붙여서 굳건하게 안 떨어지게 우리가 접붙여서 막 진흙 맺어서 탁 해가지고 이 나무 접붙일 때 보면은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접붙인 거 보이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서 여러분이 크레이지 글루를 떨어지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오래 있던 귀신도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보혈이 나를 그리스도께 굳까지 붙여하는데 이 접붙이는 영적인 크레이지 글루는 바로 뭐냐면은 주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보혈이 나를 붙여. 그러면 주의 보혈이 붙이려면은 그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지? 주님의 보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럼 뭐에다가 우리가 주의 보혈이 왜 필요해? 주의 보혈은 왜 발로? 뭐에 덮지? 뭐를 덮는 것이죠? 죄를 덮는 거지요. 죄를 덮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죄. 내 깨달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은 죄. 깨달으면 동시에 주의 보혈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진액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회개야, 회개. 그죠?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이것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토설하지 않으니까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죄를 자기의 삶의 말기에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 속에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클린된 상태로 정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셨던 것이죠. 이거는 그 경지를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죄에서 뒹구는 돼지가 더러운 데서 뒹구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더럽지 그 사람은 몰라. 돼지는 게 더러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 이것을 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맨 처음은 참된 회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아주 굳건하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일으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도장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때의 우리에게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도장. 요즘은 도장이 없고 사인하니까 이 말의 의미가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 도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장은 제 도장이라고 사인 대신에 하는 거거든요. 제 이름으로 도장을 샀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오래 자꾸 여러 번 찍어. 이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데는 도장을 찍으나 마나 나오지가 않잖아요. 도장을 찍으려면 하다못해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거기를 깨끗해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가지도 붙으려면 그 가지를 이렇게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서 이렇게다 접붙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도장을 찍으려면은 후후 불어서 그 종이가 좀 깨끗해야지 도장을 찍지. 똑같이 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결해지면 귀신이 좀 떠나가면 회개가 되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 거야. 도장을 찍으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도장은 자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찍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할수록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도장을 찍는다. 도장은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거에 찍는 거예요. 내 거. 책을 사면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내 거가 돼. 누구 거가 돼? 하나님 거가 돼. 내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불바다가 돼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끌어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 한 사람을 끌어내고 그 한 사람에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 제목이지만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음이야. 이 상태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기생다 그 사람들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돼. 그냥 내가 먼저 가는, 내가 먼저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되느냐? 보증이 된다. 보증을 주신다. 보증 이꼬르 유업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축복이죠, 축복. 드디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땅 분배 받는 것처럼 내가 뭐하러 태어났는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 유업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이거를 접붙임, 인, 보증, 이것이 쭈루룩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체 이 고린도후서 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고 고린도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해 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느냐, 나를 어떤 모습으로 키워가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로 지금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방향이 틀렸으면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지를 향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마라톤 선수라고 했는데 목표를 잘못 뛰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였어도요, 딴 데가 있으면은 정말 슬프며 이를 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주시는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 밤을 기록하게 하셨고 나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기, 전체가 자서전이고 1장은 그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성한 신앙 안의 목표를 오늘 5가지를 바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이것이 내 마음속 깊숙하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맨 첫 번째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내 속에 생겨나야 돼요. 위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위로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위로는 나의 고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단계별 목적, 파이널 목적. 파이널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사람의 태도는 나중에 주 예수의 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오해도 할 수 있고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날,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언젠가 다 같이 서게 될 때, 그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되는 관계를 목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과정은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요. 도장을 자꾸 찍어봐. 나중에는 확실하게 찍어지잖아요. 우리 조금씩 우리에게 지금 찍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에 그래서 이 전부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증이 오는 거예요. 유산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사망 권세가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저주가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유업이에요. 이 유업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점진적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건요, 다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서부터 부르세요. 입만 부르지 마시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요.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시면 1장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